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책은 구약의 예언서,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책인데요. 맞아요. 환상도 많고 상징도 많고 해서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은 스가랴서가 쓰여진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환상들, 또 참된 예배에 대한 교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암울했던 시대에 외쳤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스가랴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그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스가랴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였죠? 네, 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긴 했지만 곧 중단된 상태였어요. 아, 중단되었군요. 왜 중단된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었죠. 일단 사마리아인들 같은 외부 세력의 방해가 아주 심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돌아온 백성들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도 급급했던 것 같아요. 하긴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왔는데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있으니 성전 재건 같은 큰 프로젝트보다는 자기 집 짓고 밭 일구는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로 방치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렇죠. 네, 학개 선지자가 좀 더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책망조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데 너희 집만 돌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외쳤다면 스가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다른 방식이라면요. 스가랴는 주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요. 아주 생생하고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한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흥미롭네요. 그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에도 뜻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의미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신다. 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너무 비참하니까요. 바로 그때 스가랴는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가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유명한 8가지 환상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네, 이 환상들이 스가랴서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밤에 스가랴에게 연속적으로 보여진 것들인데 각각의 환상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당연히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격려와 각성,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준비군요. 네, 모든 환상이 중요하지만 특히 4번째 환상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4번째 환상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죠. 맞습니다.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막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더러운 옷은 뭘 상징하는 건가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허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니까요. 사탄은 바로 그 죄를 근거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성전 제공 같은 거 할 자격 없다고 정죄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성전 재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과 절망감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탄을 꾸짖으시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과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라고. 극적인 반전인데요. 네, 이건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환상은 장차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싹, 브랜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아, 싹이요?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스가랴는 이 싹이 나타나서 모든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궁극적인 죄의 해결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죄사함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환상이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회복과 재건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어지는 5번째 환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전 재건이든 민족의 회복이든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인간의 힘이나 능력,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걸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외부 방해는 심하지 자기들 힘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격려와 약속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인간적인 한계와 좌절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군요. 네, 다른 환상들도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에바 속 여인 환상은 죄악이 제거되고 정화될 것을 보여주는 시기죠. 8개의 환상이 다 연결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환상들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장과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삶의 문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네,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며 금식해 왔는데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있으니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하고요. 아, 상당히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오랜 관습이었을 텐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스가랴는 이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과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금식을 계속 하라 마라 이런 답변 대신에요. 네, 스가랴는 되묻습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요. 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외치셨던 메시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금식 같은 종교적인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고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특히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행위보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과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금식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불순종 때문에 과거의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죠. 듣고 보니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은 하는데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약자를 돕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노인들과 아이들이 다시 평화롭게 거리를 누니는 그런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와, 절망 속에서 정말 큰 희망을 주는 약속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포함하는 더 큰 그림입니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비전까지 보여줍니다. 결국 참된 예배,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할 때 개인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7, 8장은 형식주의를 넘어선 신앙의 본질,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질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의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아주 먼 미래의 일들까지 예언하고 있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핵심적인 예언들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가 9장 9절에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 이건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 로마의 압지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을 텐데 스가랴는 그 왕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전쟁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왕이네요. 또 어떤 중요한 예언들이 있나요? 11장으로 가면 조금 분위기가 어두워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목자, 즉 메시아가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아주 헐값인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은 30. 이것도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놀라울도록 구체적인 예언이죠. 메시아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버림받고 고난당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슴 아픈 예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12장 10절로 가면 더 충격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결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신들이 찌른 그를 보고 애통한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로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은혜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는 거죠. 메시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들의 연속이네요. 그런데 이런 예언들을 보면 어떤 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것 같고 어떤 건 또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들 같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좀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예언자적 원근법, 프로페릭 퍼스펙티브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예언자적 원근법이요? 네, 마치 우리가 먼 산들을 바라볼 때 실제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봉우리들이 마치 하나로 겹쳐 보이거나 가깝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들에게 미래의 사건들이 계시될 때 시간적으로는 간격이 있는 여러 사건, 예를 들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최후의 심판 같은 것들이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압축되어서 보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 안에도 메시아의 고난, 초림과 영광, 재림,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새 창조 같은 다양한 시간대의 사건들이 함께 엮여서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은 1차적으로는 스가랴 당시나 그 이후의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 마카비 시대의 전쟁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예언도 이해가 되네요. 네.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 이후 백성들의 영적 정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죠. 그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건 정말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강하네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거대한 전쟁,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장엄하기도 한데요. 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심지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고 성전 안에 더 이상 장사꾼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비전이죠. 정말 스가랴서 후반부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스가랴서는 이렇게 과거, 성전 재건과 현재, 참된 예배의 회복, 그리고 미래, 메시아 예언과 종말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말 내용이 풍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과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절망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겠네요. 둘째는 참된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의 열매를 보신다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라는 말씀이군요. 셋째는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는 철저히 메시아 중심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모든 환상과 예언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메시아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참된 순종, 성령의 능력, 그리고 메시아 중심의 소망과 승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정말 큰 도전과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또 다른 종류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끝없는 소비주의 문화나 성공지상주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또 우리가 그 씻는 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있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라고 본다면 현대사회에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정결함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씻는 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 셈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현대적인 장애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날마다 그 씻는 셈으로 나아가 정결함을 입는 것. 이것이 스가랴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스가랴서 함께 깊이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스가랴서에 담긴 풍성한 은혜와 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